주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자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지 변하지 아니하시리냐. 이르시기를 너는 영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뒤쓰이리로시로다. 아멘. 자, 시편 이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찬양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영원한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다스리실 그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와 그리고 심판에 관한 예언의 시입니다. 다윗이 참 놀라운 거는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종종 오실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노래한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다윗에게 영감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0편도 앞으로 자기가 왕이지만 나 같은 왕이 아니라 의로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그러한 왕이 오셔서 의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로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시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이런 세상 임금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아무리 어지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그 억울한 사정, 백성들의 그 아픔, 그 백성들의 속속들이 그것을 다 알고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뭐 세종대왕이 어진 임금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세종대왕이 그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그들의 속사정까지 들어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도 그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임금이든지 그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만은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그 백성들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막아줄 수도 없고 원수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지켜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그런 어진 임금들도 그렇지만은 악한 임금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짓밟고 그런 임금들도 있죠. 그러나 영원한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 있다 이거 우리에게. 그 왕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정까지 또 우리의 억울함까지 다 아시고 의로 통치하시고 또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정말 공의로 통치하시며 또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원수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임금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왕,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지금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요약하면 왕과 제사장으로서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1절로 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세상을 권능으로 심판하실 메시아로서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과거에는 기름을 부을 때는 왕을 임명할 때 이제 제사장들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또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어 임명했다는 얘기죠. 근데 왕과 제사, 그리고 또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어서 임명된 분. 그런데 예수는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요, 영원히 우리를 정말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완전히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화신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비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오면은 이 땅을 권능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그래서 권능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바로 예수를 그의 주라고 표현을 했죠. 오실 메시아를. 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가장 두드러진 일은 뭡니까? 원수를 정복하는 거예요. 자, 1절에 원수도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과거 고대에 저 아브라함 시대 때 같은 그런 고대 왕들이 어느 한 나라를 갖다 정복하고 그 왕을 포로로 잡게 되면 그 왕을 그 발 아래 꿇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발로 그 상대 왕의 머리를 밟았던 그런 관습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에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는 어느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 그건 정복된 그 나라의 왕을 잡았다?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려요. 그리고 그 머리를 갖다 발로 밟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정말 내 주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자, 이건 바로 장차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 곧 원수 사단이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완전히 밟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발로 밟고 그리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이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타나요. 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밟을 거라는 얘기죠. 죄로 사망으로 우리를 억누렀던 그 죄와 사망의 그 원수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밟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승리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다윗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원수로 하여금 내 발등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는 게 그가 오셔서 발로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평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권세를 장악하고 있던 악한 세력을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발 아래 복종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왕권, 영원히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나라라. 그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은혜로, 그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바로 그의 공로, 그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바로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면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통치받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영원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왕들, 권력자들의 통치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요새는 범죄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뭐 징역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게 저는 그런 이 나라가 정말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가 이해를 못해. 지금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보면 참 안타까워요. 또 그것을 그대로 용납함. 이 나라의 정의가 어디에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국민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정치인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돼요. 정말 이 나라에 이렇게 인물이 없을까? 어떤 새로운 정치 인물이 이렇게 이 나라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안타까워. 누가 있습니까, 진짜? 정말 어떨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기도하기에 희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국민 의식도 답답하고 정치인들도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뿐이야. 어제 새벽에 말한 대로 다윗처럼 그냥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한 대로 기도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두는 거지. 사람에게 정말 희망 둘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안타까워요. 정말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에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다신 영원한 나라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물질의 세계에 영원한 왕이 아니세요. 영원한 영의 세계, 영계의 세계 왕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는 이렇게 영원한 우리를 다스릴 권능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그럴 왕이뿐만 아니라 또 메시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죠. 여러분, 메시아는 단지 세상을, 그리스도는 단지 통치하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를 그때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떡은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떡은 영원히 너희에게 생명을 주게 하여 지켜지는 나의 살이라. 포도주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의 피니라. 근데 멜기세덱은 벌써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살렘의 왕이자,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건 평안이죠. 자, 영원한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멜기세덱 이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영원한 중보자. 무엇으로 중보자가 되셨느냐?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놓으심으로 저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죽었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자기의 모든 살도 자기의 모든 피도 다 내놓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중보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기가 부끄러운 그런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그의 생명을 주사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여러분 과거의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자, 이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연결하시는 중보자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연결하신 중보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래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바로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이 땅에 진리를 전해주는 선지자시죠. 참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었죠.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하나님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것이 선지자인데, 그런데 예수는 바로 영원한 선지자였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주신 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육신으로 이 땅에 화신하여 표현해 주신,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시다. 자, 그러니 다윗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바로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 이것을 갖다 다 얘기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메시아는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자,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부터 7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바로 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완전히 그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심판하죠. 살릴지 죽일지를 다 심판하죠. 이와 같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는 모든 권세,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제가 저희 딸을 아주 사랑하는데 저희 딸이 그 전에 아주 인형, 어렸을 때 그 교인들 집에 신방 갔다가 교인들 집에 신방 갔더니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딱 눕혀놓으면 눈을 감고 세우면 눈을 반짝 뜨고 눕히면 감고 또 세우면 눈을 뜨고 그런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인형도 비싸니까 어린 딸이 인형도 못 사줬는데 그 집에 갔더니 애들은 다 컸는데 인형이 있길래 그 인형을 필요 없으면 달라고. 그래서 인형을 가져다가 제 딸한테 주었어요. 어렸을 때. 나는 그렇게 예쁘게 그 인형을 가져 놀아요. 근데 그 인형을 계속 가져 놀다 보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얼굴도 다 찌그러지고 그리고 여기 막 상처도 나고 낙서도 돼 있어가지고 영 보기가 흉하고 더구나 눈알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방바닥에 굴러다니길래 우리 딸이 유치원 간 틈을 타서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유치원 갔다 온 딸이 그거 어디 있느냐 해서 그 쓰레기통에 던져 태우려고 쓰레기통에 동네 쓰레기장에 이미 갖다 버렸다. 그랬더니 팍 우는 거야. 가져와라 이거. 아니 이미 다 태워졌을지도 모른다. 소각장에 갖다 버렸으니까 달라. 아니 새 거 사줄게. 필요 없다. 자기의 손때가 묻은 그거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 그래서 그 밤에 가서 동네 쓰레기통을 뒤진 거예요. 아직까지 소각하기 전이라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냄새나는 걸 씻기고 다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다시 심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거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한테는 불량품이잖아요. 이미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더러워졌고 불량품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는 이미 버린 거야. 나한테서는 버려진 거야 이미. 내 손에 있다면 그건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딸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 원하니까, 그 딸이 원하니까 그걸 다시 쓰레기통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 딸이 아예 필요 없다, 아예 아빠 나 필요 없어, 뭐 새 걸로 할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 버리지 않을래, 나 그거를 내가
가질래. 다시 씻고 닦아서 내가 그걸 사랑하니까 내가 가질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건져질 뿐입니까? 옷도 새로 입히고 다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안겨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버려진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마귀하고 짝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잖아요.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심판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심판되어서 어디 자식이요? 지옥 자식이 이미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옥으로 던져진 존재예요. 쓰레기통으로 이미 던져진 존재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런데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고 자기의 피를 흘려 그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씻고 닦고 아버지 이미 아버지 손에서 버려졌지만 이거 내게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부터 쭉 16장 17장 18장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거에 저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주님 뭐라 합니까? 내게 주셨사옵고 나는 저들을 사랑하였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로 다 있어요? 예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얘기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는 권세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들이 버리면 버리는 거고 아들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붙잡히는 거고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느냐? 예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근데 그 예수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야. 그래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는 그 사랑이 우리를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밖에 나가면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되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실 거예요. 예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뭐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우리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뭐 가서 심판할 거 말고 없어요. 이미 예수 안 믿는 그 자체는 이미 뭐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예수 모든 심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은 그 모든 심판하는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네.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날 너무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리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분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사랑의 심판이에요. 은혜의 심판이에요. 긍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 그분의 은혜를 얻었어요. 자,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느냐?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들 처음 복음이 선포된 예루살렘에 주의 백성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으로 막 부흥을 했습니다. 자, 복음의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아침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어 즐거이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밟고 왔다면 여러분들 처음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저희가 시골에 살 때 어려서 보면은 새벽에 이슬이 쫙 내려요. 잔디밭 같이 풀밭 같은데. 그러면 누군가가 아침에 일찍이 새벽 이슬을 밟고 들에로 나가거나 논으로 나갈 때, 자, 이슬을 밟고 간 발자국이 보여 안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보시려면 잔디밭 같은 데 보면 아침이면 이슬이 쫙 내립니다. 예란 새벽에. 그러면 거기를 누군가가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딱 보면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정말 새벽 이슬이 내렸을 때 벌써 이것을 밟고 간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새벽에 나갔을 때. 새벽 이슬을 밟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처음 드리는 거예요. 주께 처음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 나라에서 새벽 이슬은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 식물들이 뭘로 살아요? 신기하게 이슬이, 왜냐하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이면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요. 그러면 그 이슬을 갖다가 식물들이 촉촉하게 받은 것이 그대로 뿌리로 스며들어서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헐물산 같은 데서는 그 이슬이 항상 내려져 가지고 그것이 헐몬산 밑으로 스며들어서 물샘이 돼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서는 이슬이라고 하는 새벽 이슬은 생명입니다. 그 새벽 이슬이 없이는 다 죽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가는 길은 새벽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새벽 이슬은 생명입니다. 그 이슬을 받아먹고 그 이슬로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가장 귀한 때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은 뭡니까? 청년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가장 왕성한 거죠. 외모로도 아름답고 가장 왕성하고 그런 때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을 드린 새벽 이슬 같은 처음을 드린다. 가장 귀한 거를 드린다. 가장 귀한 생명 같은 것을 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처음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가장 귀한 거를 드리는 거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분이요,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 분이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분이에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정을 따라서 하기 좋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싫으면 핑계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에게 귀하게 여겨져야 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정말 우리의 처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정말 새벽 이슬 같이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생명, 가장 귀한 때, 가장 소중한 때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의 청년, 가장 왕성한 청년, 가장 아버지 아름다운 때의 청년을 드려지는 것처럼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때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정말 나를 영원히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아버지 긍휼로 다스리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릴 세상 나라에 실망하고 세상 나라 임금에게 실망하고 세상의 임금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영원한 긍휼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임금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영원히 우리를 공의와 사랑과 평화와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리실 아버지는 영원한 인자로 다스릴 영원한 긍휼로 다스리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열심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모함으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중개자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늘 아버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의 능력의 그 거룩하신가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능력 아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